네,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미국의 주차 빌딩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시공하는 이 건설 회사 가운데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팀 하스라는 회사의 그 회장은 한국인인 하영록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간증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5대 기업, 그러니까 주차 빌딩을 건설하는 회사 가운데 5대 기업 가운데 드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W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일화를 먼저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 모스 부호라는 것으로 전보를 보내던 그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스 부호로 전보를 보내는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찾아오게 됩니다. 이 면접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든 그 대기실에서는 이 모스 부호 소리와 함께 응시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잡담이 있어서 굉장히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면접 순서가 되지도 않은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 면접관들이 앉아 있는 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후 면접관들이 이 젊은이와 함께 나와서는 여러분 모두는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젊은이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당황했고 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렇게 서로 웅성거리는 그 사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왜죠? 우리는 면접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면접 순서도 지키지 않고 들어갔는데 왜 저 사람이 취업이 되고 우리는 다 떨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스 부호로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즉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합격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모스 부호를 보냈는데 그 모스 부호를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채고 들어온 사람은 이 젊은이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취업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기에 다 취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그 가운데 이 젊은이만이 그 회사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알아챘고 또 그 소리에 반응을 했고 그렇게 들어가서 합격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소리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또 대체 좀 제발 조용히 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듣고 반응해야 될 목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잡소리들, 허튼 소리에 빠져서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유일한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요 대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자신의 지난 사역들이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행한 바를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바울의 사역이 정말 성실했고 일관성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역의 태도가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사역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겸손과 눈물로 내가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시험을 참으면서 그렇게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미덕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만큼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은 비천한 것, 노예에게나 필요한 것, 노예에게나 적합한 그런 덕목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비워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육심과 그분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바울도 역시 닮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노예나 종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눈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관계 앞에서 그것을 참고 그렇게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던 그리고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에서는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바울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증언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든 누구에서든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그는 유익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또 말씀을 듣는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반드시 이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순종, 그러니까 실천적인 어떤 믿음의 순종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렇게 삶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분명히 각 집에 들어가서 전하고 지금 가르치고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각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이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되었냐면, 각 집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정말 얼마나 훌륭한 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좀 가능한 좋은 인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좋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의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여정, 그 가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에 매여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결박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에 결박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결박하다, 예루살렘, 이 두 단어가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령께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채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무엇인가에 매여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에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돈에 인기에 매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 이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인 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매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매여 살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마음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메고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걸음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맡기고 그 매여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결박되어서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성령의 뜻으로 성령에 결박되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확히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였는데 그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결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대적자들에게 결박당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성령에게 결박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실패나 예수님의 실패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에 결박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의 사랑의 포로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결박 속에서 자유하면서 세상에 정말 결박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결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박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이면요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금 경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와 경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은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겠죠. 이겨야 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근데 경주는요,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완전히 가는 것이 경주하는 사람의 목표죠. 그리고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의 다름질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결승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그냥 냅다 그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냅다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그렇게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알고 있었고요, 또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그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제발 그 일을 마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그런 것이, 경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자신이 감당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먼저 받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결박되었을 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이 길을 지금 걸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달려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네가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야, 핍박만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제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제발 저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물론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주님 제가요? 제가 꼭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 이 길을 걸어온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란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그게 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사명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섬긴다고 할 때 이 사명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된 섬김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주어진 이 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것도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도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돌보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복음과 관련된 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면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지옥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 헬과 이 우리나라 옛 이름인 조선을 붙인 단어가 헬조선입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풀이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옥과 같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헬조선 뭐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옥과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뭐 그런 말들도 종종 쓰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 시대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이 힘들고 혼돈 가득한 이 세상을 정말 생명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바울,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 어둡고 흑암 가득한 생명 없는 그 땅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이 결국 평탄하고 그렇고 복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쫙 뚫린 그런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갔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했던 이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이 니멜러 목사님이 이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다.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냐면요, 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똑같은 꿈을 무려 7번, 7일에 걸쳐서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해요. 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멜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니멜러 목사님도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나지막하게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니멜러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에선가 귀에 익은 듯한 익숙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니멜러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찔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히틀러를 미워했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목사로서 이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니멜러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아직도 그 어둠 속을 헤매며 세상에 매인 채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순간, 이 장소에 살아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였고 그 사명이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대길의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바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특별히 이번 주 진행되는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직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던 그 성령에 매여서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